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온 자리는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잘못된 이단들이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염려까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들은 꼭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요 근자에는 신천지라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긴 자의 정신이다, 하늘의 누룩이다 이런 책들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SCJ라는 케이블 TV를 방송하고 또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대적으로 잘못되게 그저 들어보면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 또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잘못된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전도를 강조하는데 이건 전도라기보다는 그들로 볼 때는 전략, 전술적인 방법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다 버리고라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서로 무슨 007 작전하듯이 서로 짜고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이 속이고 그래서는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들이 누구라고 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통 교회에서 그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라는 그 단체에서 직접 올립니다. 그 의도는 퇴로를 차단하는, 한번 들어와서 등록을 하면 아예 전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공개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람을 전도할 때도 돈으로 전도를 하는데 어느 강의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대신 이 강의를 들어주면 하루에 싹쓸 이 공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여서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저 그 강의를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 있어서 어느 교회에 누가 있다, 어느 교회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A급이다, B급이다, D급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이 요새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당신이 잘 압니까? 교회사가 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고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일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기사이적 표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큰 표적과 이적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부모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부모가 나에게 사랑스러우면은 부모님이고, 그죠? 뭐 주시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야단만 치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엔. 그럼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는 부모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뵙지를 못한다 하면 그럼 부모가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볼 때 부모 같아야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심지어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아버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라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나를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도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느껴져야만 아버지가 되고 자기 마음이 흡족해야만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큰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니, 자기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 것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냥 참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큰 이적과 기사입니까? 그러나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 같으면 모든 일을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가슴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랑에 오래 참고로 시작된 사랑이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인 것이. 근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변화되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단하게 보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이라고 규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이 잘못되어서 이미 1980년대에는 다미성교회라고 몇 월 며칠 날 온다, 자정에 오신다,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저도 런던에서 목회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을 때 그 표정을 보니까 야릇한 미소를 가지고 물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너희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며? 그리스도인이 벌써 그런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해같이 주님께서 오시면 번쩍하게 오시듯이, 그건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도 자식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헌데 인간들은 자기는 안다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결국 교만은 엄청난 죄악인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건 저지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규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진리.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기독도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도 천성문 가까이까지 가서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교만이. 주님의 때가 아니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마치 아이벤 잉태한 여자가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분명히 오긴 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긴 와요. 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설명하셨고 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알아가려고 그래요. 참다웁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왔습니다. 5장 말씀해 보니까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온전히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참다웁게 믿는 성도는 어떤 거 아니?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다웁게 믿는 성도는 뭐는 거 아니? 깨어서 근신한다는 거예요. 이 근신한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조심해서 함부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근신한다. 조심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거 아니?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와 같다.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듯이. 여러분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님 신랑을 기다렸어요. 열처녀가 같이 기다렸어요. 같이 잤어요. 다 잤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가? 신랑이로라 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은 들어갔어요. 신랑이로라 할 때 주님이 온다는 것, 신랑이 온다는 걸 아는 자들하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 기다린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못 들어간 자는 어떤 자인 거 아니?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 한참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쫓아가서 거기 있으면 들어갑니까? 이미 신랑이로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 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요.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를 뿐 아니라 죽을 때가 되어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구원은 또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심각한 영생의 문제요 심판의 문제를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근신하여서 깨어서 함부로 취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 마치 신랑이로라 할 때에 거기 있을 수 있었던 자는 어떤 자인가 하니 주님의 설명을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밤이 깊게 올지 일찍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린 마음으로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취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와 같은 그런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과 함께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혔어요. 뒤늦게 왔어요. 뒤늦게 온 자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깨어 근신하는 성도는 조심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면 맞이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요?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없어요. 불이 꺼져가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져 가요.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도전하셨듯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믿음이 꺼져가요. 사랑이 영원하여 천국까지 가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식어져 가요. 심지어는 첫사랑을 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점점 가물가물해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뜨겁게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온전히 유지하고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주된 것보다는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다른 데 정신을 한눈 팔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신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신하는 자는 바로 장성한 자가 근신하는 자예요. 근신해서 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성숙된 신앙인이 아니면 깨어서 근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걸 알고 언제 오신 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내 믿음 지키리라, 언제 오시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리라, 언제 오시더라도 이 구원의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준비된 신앙, 성숙한 신앙, 근신하는 신앙이 아니면 주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성숙하고 근신한 자들은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가 성숙되고 근신하는 자예요. 성숙된 자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예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성숙된 자들은, 근신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되게 근신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온전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요. 충성도 자기 소신껏 충성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충성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충성만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게 섬기되 지혜롭게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 보면 충성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충성해야 되겠으니까 이 충성하는 그 일에 뭐가 걸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마구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이런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지혜롭게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신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숙된 모습이 아니에요. 근신하는 자, 성숙된 자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누구나 다 성숙되고 싶고 근신하고 싶지요.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9살 어린아이, 11살 어린아이가 직접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신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만날 때 그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그가 성숙되는 것이, 그가 근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회 어린 생명들이 어린이 유치원, 유치부부터 작년의 일일까지 수련회가 준비되어서 진행합니다. 그러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신없는 시대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8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건데,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건데, 그러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칼도 있는데 이건 왜 이것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와 여기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팔도 잘라보니까 안 죽어요. 그러나 여기 자르면 죽어요. 그래서 사형 도구 중에서 킬로틴이라고 목을 잘라서, 단두대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지요. 목을 잘라 죽이는 사형 틀이 있어요. 거기를 자르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본 이게 목이 없는데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만나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이 없는데 돌아가는 건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속에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정도는 뭐 만들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어디를 노리는 거 아니?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노리는 거 아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노립니다. 믿음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구원의 투구를 노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결국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절대화시킵니다.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러면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을 거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걸 무장하고 견디지 않으면, 그 공격을 받으면 신앙이 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공격받은 자들을 보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을 보면 냉랭해요. 냉랭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차가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에 도전을 받고 희미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는 믿는 사람 같다가 언제는 돌변해서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또 믿는 사람 같이 등장해요. 왔다리 갔다리.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은 건망증이 있는 건지, 저도 건망증은 있습니다만 어느 날 전화기가 없어서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전화를 걸면 소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약통 속에서 전화기 소리가 들려요. 내가 왜 약통 속에 전화기를 넣어놨는지를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정도 고민이 있다면 그건 건망증이고 그건 고칠 수도 있죠.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런 정도는 곤란하지요. 옛날 어른들이 담뱃대를 들고 길을 가는데 손이 뒤로 가면 내 담뱃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내 담뱃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뭐 이래가지고는 곤란할 거 아니. 어느 때는 믿는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이래가지고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 무슨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필요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꼭 감당해야 할 일들에 그때의 믿음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자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장하여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장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공격을 막아내는 뿐만 아니라 전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는 무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한테는요, 이 투구고 흉배고 뭐 갑옷이고 칼이고 창이고 다 무거운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도망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 걸거쳐. 여러분, 뛸 때 뛰는 사람들 보세요.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가볍게, 신발도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만드는 신발. 예?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서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또 아셔야 되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이미 우승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그가 신었던 신발이 코롱이라는 회사, 제가 그 회사를 참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특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쿠션을 이겨내면서도 속도를 이겨내면서도 아주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사랑의 흉배, 믿음의 흉배 다 걸거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 구원의 문제, 소망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요. 믿음의 문제에 그냥 팽개쳐버려요. 사랑의 문제를 더 팽개쳐버려요. 이렇게 근신하며 무장해야 될 이유는 전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미 승리한 주님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무장해 보니까, 주님의 무장해 보니까 등에는 무장이 없어요. 등에는 무장이 없다는 것은 등을 보이면 당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전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크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란하고 대단하고 힘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서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을 제외해버리고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이없는 일과 어지러운 일들과 어딘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지뢰밭과 같은 세상입니다.
어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일들을 척척 해결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일들을 우리 세상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일이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인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슴에 믿음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진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전쟁은 주님이 행하시는 전쟁이요,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요, 나는 그 승리의 편에 서서 전쟁하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며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신랑이로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리라. 신랑이로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리라. 행군 나팔 소리에 동참하여서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마음을 주신 그 귀한 믿음의 고백대로 험악하고 요란하고 혼돈스러운 지뢰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근신하여서 조심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현장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신랑이로라 할 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되어서 도남제일교를 통하여 구원의 기관으로, 도남제일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관이 되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이 사용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는 교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확산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뿐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뿐 아니라 세상의 요란함에 휩쓸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는 용사들이 되어서 장성한 신앙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